오늘은 이 성경에 나온 무화과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화과나무 비유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실 때 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이죠. 그래서 베다니가 이 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이 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벳과 무화과를 뜻하는 테헤나가 합쳐져서 무화과 마을이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 동일한 본문을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 하루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몹시 시장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런 무화과라는 그 이름이 한자로 풀면은 꽃이 없는 열매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꽃들이 열매 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과일이 맺힌 후에 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참 우리로 하여금 참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무화과 때가 아니라면서 열매를 찾은 것도 그렇죠. 또 설사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너무 배가 고프셔서 짜증나셨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 2차례 이상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 무화과가 피그 하면은 돼지가 되는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무화과, 히브리어에는 이 무화과를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4월경쯤에 열매를 맺는 첫 열매는 파게라고 하고,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맺는 두 번째 열매, 이것을 테헤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것은 테헤나의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찾으신 이 열매는 시기적으로 6월절이기 때문에 바로 첫 열매, 이 파게를 찾으셨다. 그래서 이 첫 열매 파게는 엄지손가락만 하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주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의 그 식사를 위해서 음식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 것은 첫 열매 파게다.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 무신론자인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한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서 정신적 혼란으로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라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 다 똑똑하지만 무화과 나무에 대한 배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보면은 여러분 사진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죠. 그렇다고 건축용이나
뭐 무슨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대요. 네, 또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오직 열매에 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버리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무화과의 사건이 의도했다는 바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유대인들의 이 외식하는 신앙, 열매 없는 삶을 회개하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실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 호세아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종교적 행위는 그럴싸한데 실상은 껍데기만 있다. 무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바로 이 신앙의 형식만 남아버린 알맹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 말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열매 맺는 귀한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라고 해요. 그냥 길가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흔한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는 심지어 10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도나무의 5배, 6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을 차지하고 그 그늘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또 물과 양분도 포도보다 더 많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이 무화과 때문에 포도 농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 보시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 3년 되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이 3년의 의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그냥 아무 때나 먹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레위기서에 보면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언제부터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9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요? 5년째 되는 해부터 이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첫 해에 와서
무화과 열매를 찾은 것은 심자마자 첫 해가 아니라 이 5년째 되는 해가 첫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찾아왔던 해는 이 무화과나무가 심긴 지 몇 년 됩니까? 6년째가 되죠. 6년째. 그런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왔을 때, 그 다음에 왔을 때 이 나무는 몇 년째가 됩니까? 7년이 됩니다. 7년은 어떤 해죠?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포도밭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얻으러 찾아간 세 번째 해는 이 나무가 심은 지 8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미련을 둘 수가 없는, 볼 것 없이 그냥 당장에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주인을 비난했어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런 쓸데없는 나무 자리만 차지하게 놔뒀냐. 저 자리다 포도 심었으면 얼마나 많은 포도를 거뒀을 텐데 저런 미련한, 저런 바보도 저런 바보 없다.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다 받은 거예요. 결국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진작에 그랬어야지, 진작에.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갑자기 포도원지기가 나타나가지고 주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나무가 유대인이라면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방인들,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심은 게 아니라 포도원에 심겼다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8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 인내의 사랑이 있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이만큼 사는 것 다 주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턴가 이 무화과가 열매는 고사하고 포도밭에 있는 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아예 주인 행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또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당연히 오니까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오직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주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4장에 보시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기 나쁜 무화과 같이,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랬어요.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열매로 판단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여기 보면은 열매를 맺기는 맺었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래서 상을 줄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우리 3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널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알려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달력이 있죠.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달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유대력은 새해가 보통 9월 말 10월 초에 시작됩니다. 가을에 시작돼서 여름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종말이 가깝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와 반대로 겨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오면은 종말이 가깝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반대로 여름에 잎이 풍성하면 인생의 끝이 온다. 종말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게 하루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쓸쓸한 인생, 춥고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한여름에 잎이 막 무성한 나무처럼 마지막을 풍성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고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심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예감했을 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겨울이라는 게 단지 계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갑자기 막 돈이 안 돌아요. 꽉 막혀갖고 꽁꽁 얼어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경우 건강에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겨울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이런 겨울이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안 보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고 예배고 뭐 다 귀찮다. 영적인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겨울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풍성한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독서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활동 준비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이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의 opportunity, 기회라는 말이 라틴어의 opportu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항구라는 게 아예 없었던 그 시절에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밀물의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그 상황을 opportu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opportunity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의 뜻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회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영적인 겨울이 오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행복은 길가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자랄 나무, 누가 신경 쓰지도 않는 이 나무를 그 좋은 포도원에 심어서 포도원지기가 사랑을 베푸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나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 되어야 될까요? 이 아보와 아주 보통의 하루가 아주 보물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아보하, 아주 보배 같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무화과나무의 행복은 열매에 있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존재의 목적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복습으로 무화과나무 첫 열매 이름이 뭐라고 한지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파게. 네. 이 파게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줘야만 그 다음 두 번째 진짜 열매, 뭐죠? 테나가 열린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무화과의 진짜 열매를 위해서 이 앞에 이 파게를 따줘야 되는데, 이거 따려면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갖다 쓰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따주면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첫 열매 파게는 누구를 위해서 놔둔 거다?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라고 준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때 진짜 그 다음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 무화과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막 뭐 돕고 이런 여러 가지 하셔야 되지만 그 실상은 내가 돕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서로 돕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상부상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 아보와 같은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보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보배로운 하루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